아, 좌우의 인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17번째입니다. 홍수 그리고 방주, 홍수 그리고 방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한국인 야구팬 한 명 때문에 온 나라가 주목하며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미국의 스포츠 전문 방송 중에 채널 중에 ESPN이라고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진을 한국에 급파해서 이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취재하면서 방송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정도입니다. ESPN은 이분을 프로야구의 이 챔피언, 미국 프로야구 챔피언을 가리는 이 월드 시리즈, 이제 곧 있죠. 이 월드 시리즈에 데려가기 위해서 자사 부담으로 1등석 항공권과 미국에서의 체류비 일체를 모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작진은 이 월드 시리즈가 열리는 이 미국 캔자스 시티의 이 시장, 그리고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는 이 캔자스 로열스라고 하는 이 구단의 초대장을 같이 들고 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22일 수요일부터 7전 4승제로 벌어지는 월드 시리즈를 1차전부터 끝까지 관람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성우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미국 사회가 이분에게 이렇게 열광을 할까요? 그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만년 꼴찌 구단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응원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는 이 캔자스 로열스라고 하는 팀은 지난 28년 동안 한 번도 이 월드 시리즈는커녕 이 포스트 시즌에도 진출해보지 못했던 약체 팀이었습니다. 이 씨가 1995년에 우연히 우리나라에 방송되는 이 AFKN 주한 미국 방송을 보다가 이 로열스 경기를 시청을 했는데 여기서 이분이 이 로열스의 팬이 됐습니다. 열심을 갖고 로열스 구단의 역사를 그 이후로 공부하고 또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자 이분이 로열스 인터넷 팬 사이트에 코리아 팬이다라는 이 닉네임을 갖고 활동을 했습니다. 늘 최하위에 머물렀지만 변함없는 애정을 갖고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힘내라. 자, 이런 이 메시지를 자꾸 보여주니까 미국인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웬 한국에 이름 없는 사람이 미국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이 최하위 팀에게 이렇게 열광을 하며 응원을 할까 의심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이 되자 이제 트위터 시대가 왔죠. 트위터를 통해서 이분이 현지 팬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 미국 팬들이 하도 이분의 열정에 감동을 해서 지난 8월에 몇 달 전에 이분을 같이 공동 기금을 모아가지고 미국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공항에 내리니까 취재진들이 몰려서 이분을 취재하고 로열스 홈 구장에서는 이분을 첫 시구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시구하는 영예를 누렸죠.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머물면서 캔자스 시티의 경기를 10경기를 봤는데 10경기를 하는 동안 이 캔자스 시티가 이분의 응원에 힘입어서 얼마나 힘을 냈던지 9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선두에 오르고 그러자 이 팬들이 열광을 하면서 이분을 아예 캔자스에 살게 해야 된다. 캔자스 여자랑 결혼시키자. 여권을 빼앗자.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 갔다 왔는데 그 이전에는 방문객 수가 한 70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트위터에 미국 방문을 하고 나니까 미국에서 사방에서 이 친구 신청을 해가지고 팔로워가 무려 2만 명이 넘게 됐습니다. 자, 이 구단은 이분의 방문을 기념해서 이분의 얼굴이 새겨지고 왕관을 씌운 이 캔자스 로얄스의 티셔츠를 판매했는데 다 동이 났다고 그러고요. 자, 얼마 후에 이제 몇 달 후에 이 캔자스 시티가 드디어 29년 만에 이 월드 시리즈 진출을 확정을 하자 이 팬들은 이 씨를 다시 데려와야 한다. 그러면서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또 미국의 유명한 지상파 방송인 ABC 방송국에서 이 사연을 소개를 했고 드디어 이 캔자스의 시장과 이 로열스 구단이 나서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와 함께하자 그래서 초대를 한 것입니다. 결국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약체팀, 그 약체팀을
변함없이 애정을 갖고 사랑하고 지원하고 응원했던 한 사람의 신실한 열정이 많은 미국인들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이 약체팀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니까 이들이 나중에는 뜨겁게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이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세상에서 그 누구도 주목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응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부르고 지명하였다.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은 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의 처음 부분은 분위기가 상당히 암울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세상의 분위기가 어떠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어땠다고요?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악함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성적인 타락이 가득했고 또 서로를 향하여 주저함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분위기가 이 세상 가운데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위기는 점차 사라져가고 오직 힘의 논리, 쾌락의 논리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습니다. 그렇게 보기에 좋았던 세상이 이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10대 만에, 역사적으로는 1600년 만에 드디어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며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부패했다는 말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는데 후반부에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자, 부패했다, 부패했다, 부패했다. 계속해서 부패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부패했다라는 말을 corrupt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썩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음식이 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조금만 상하면 그거를 걷어내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총체적으로 다 부패하고 상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전부 다 쓰레기통에 내버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이렇게 가다가 정말 죄로 멸망할 것 같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모두가 쾌락과 폭력을 기본적인 생존의 도구로 삼고 사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인정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사랑을 보여주는 한 신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타락해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성경은 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 의인이라는 말은, 의라는 말은 구약에서 올바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고 또 완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건 완벽했다라기보다는 생각과 행실에 있어서 온전하고 건강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설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9절 끝에 나오는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동행했다라는 건 어떤 행위를 의미합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상의하며 교제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딱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할아버지가 아니죠. 증조 할아버지였던 에녹이었습니다. 노아는 에녹 이후로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무두셀라의 영향이었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끝이 온다는 거죠.
무드셀라는 늘 노아에게 얘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얘야, 내 이름이 무드셀라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이렇게 969세까지 장수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나의 아버지 에녹을 아느냐? 이 에녹 할아버지는, 내 아버지 에녹은 나를 낳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알고 늘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셨단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너무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하셔서 데려가셨지.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간증을 무드셀라가 계속 노아에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의 심판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는데 늘 깨어 주님과 동행하고 사랑하고 의롭게 서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향하여 변함없이 신실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한 사람 노아를 특별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초대하기에 이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이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극한 부패함에 이르렀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나라의 구제역 파동이 우리나라 전역을 휩쓸었을 때 많은 가축들이 도살됐습니다. 그냥 살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살려두면 이 병균이 계속해서 전염이 돼가지고 다른 가축들을 다 죽게 하기 때문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을 산채로 생매장하는 경우도 있었고 많은 가축들을 이렇게 살처분을 했었습니다. 자, 노아 당시에도 이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세상에 만연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피조물이 신음하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이 살기는 살지만 하나님 없이 부패해가는 이 세상은 마치 생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데 생지옥이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모든 피조물들도 신음하면서 온 땅이 함께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이런 광경은 오늘날도 비슷하게 재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탐욕과 죄악이 온 땅을 신음하고 또 병들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평창에서 제12차 UN 생물 다양성 협약 총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발표했던 것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194개국의 대표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현재 지구상의 생물의 멸종 속도는 과거에 비해 1000배 이상이나 빠르고 하루에도 매일 100종 이상의 생물들이 멸종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분에 한 종류씩 멸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인간의 환경오염, 인구 증가, 탐욕에 의한 남획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인류가 모든 생물의 다양성 위에 생존하는 건데 이 다양성이 파괴되면 결국 인류도 공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과 죄성이 인류 전체를 위기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부패해가는 인류, 그리고 이 인류 때문에 함께 신음하며 썩어져가는 이 땅을 그대로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거부하는 인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결국 이러다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죄로 공멸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출발하기로 결정하십니다. 다시 출발은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는 재창조고 기존에 있던 피조물들에게는 이 세상의 멸망을 초래하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냐? 홍수로 심판한다고 그랬죠. 자, 홍수로 온 세상을 물에 덮는 것은 어떤 심판이냐? 창세기 때 나오는 맨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바로 이전 시대 그 상태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세상을 만들 때 이 세상의 상태가 어땠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가운데 운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 세상이 캄캄한 가운데, 빛도 없이 캄캄한 가운데 이 땅이 물로 뒤덮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궁창을 만들었는데 물을 땅 아래로 보내시고 하늘 위에 물주머니를 만들어서 공간을 만드셔서 이 땅에 이 세상의 사람들과 피조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셨다는 건 뭡니까? 땅 속으로 집어넣었던 물들을 터지게 하시고 위에 쌓아두었던 물들의 물주머니를 터지게 하셔서 이 세상을 다시 창조 이전에 맨 처음 상태로 되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원래대로 리셋하는 과정이 뭐냐? 심판이자 재창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이 땅에 홍수를 일으키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홍수는 우리가 아는 단순한 홍수가 아닙니다. 나중에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에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근데 어떤 분은 가끔씩 텔레비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홍수로 신음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근데 이게 국지적인 홍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홍수는 히브리어로 이 맞불이라는 말입니다. 맞불이라는 말은 뭐냐? 전 세계, 전 지구적인 대격변의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국지적으로 홍수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홍수를 일으켜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도구로 이 세상을 원래 창조 이전으로 리셋하시고 재창조의 도구로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들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노아로 준비하게 합니다. 노아야, 이제 너는 어떻게 하느냐?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서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고페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말하는 그 말 그대로를 음역해서 가져온 겁니다. 대충 이 침엽수과의 나무인데 뭘 말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잣나무로 번역하고 어떤 곳에서는 참나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사이프러스 나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비슷한 종류의 나무였죠. 자, 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여러 칸을 만들어서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는 것입니다. 역청은 아스팔트와 비슷한 물질이죠. 석탄을 고온으로 가열해서 증류하면 남겨지는 이 검은색의 끈적끈적한 액체입니다. 이걸 바르면 뭡니까? 방수제로, 때로는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로 사용을 당시에는 많이 했습니다. 자, 어떤 분은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하면 야, 이거 너무 신화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영화 노아의 방주 얼마 전에 했었죠. 노아. 그거 보니까 완전히 이거 뭡니까? 반지의 제왕 수준이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얼마 전에 나왔던 거는 이 허황된 허구의 요소들을 많이 넣어서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이 방주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노아가 만든 방주의 존재 문제입니다. 그럼 방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맞느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규빗이라고 하는 1번 나나주 밑에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암마다라고 합니다. 암마는 암마해 주는 게 아니라 암마는 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암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암마를 몇 cm로 규정하느냐? 45cm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0.5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규격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35m입니다. 폭은 22m, 높이는 13m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큰 규모죠. 오늘날로 하면 농구 코트 2개를 좌우로 놓고 10개를 직선으로 쫙 세운 것과 같은 규모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자, 배의 가로, 세로 비율을 따지면 약 6대1 정도가 됩니다. 왜 이런 비율이냐? 전에 우리 한 과학자의 이 창세기를 연구하는 과학자의 모임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공인 선박기술연구소에다가 이 비율로
노아 방주 크기의 50분의 1로 모형 배를 만들어서 선박 안전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형 배가 50분의 1이니까 실제로 만들었을 때도 꽤 큽니다. 2.7m의 큰 배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전 실험을 했는데 대형 수조에서 다양한 높이, 또 파도, 또 그 파고 실험을 하고 풍랑 바람을 만들어서 내구성을 테스트했습니다. 자, 이런 이 선박 안전 연구소에서는 전 세계로 배를 수출하기 전에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자, 그 실험 결과 어떻게 판명이 되었느냐? 이 방주의 비율, 6대1의 비율이 가장 최적의 보건 안정성을 주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13m의 또 6대1의 황금 비율이 이 전체 이 배의 구조로 볼 때 아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율대로만 지으면 웬만한 강풍에 끄떡하지 않을 정도로, 전복되지 않을 정도로 안정성이 있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방주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방주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록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전 275년경에는 이 베로수스가 지은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역사책에 이 방주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이 이 우연히 산에 올라갔다가 배의 조각을 가지고 와서 이 조각을 부적처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 로마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이 방주의 존재를 언급합니다.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르코 폴로, 15세기 말에 동방견문록을 썼죠. 이분이 이 지역, 오늘날 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여행하면서 산악 지역에 노아의 방주가 실존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때문에 근대의 많은 탐험가들이 자극을 받아서 이 지역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묻혀있는 곳이 어디냐? 터키의 제일 높은 산이 아라랏산이라고 합니다. 아라랏산인데 여기가 해발이 얼마나 되냐면 5,165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죠. 5,165m면 거의 1년 내내 만년설이 쌓이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 좀 밑에, 약간 최정상에서 조금 밑에 지역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거대한 모양의 이 배 구조물과 같은 것이 얼음 속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터키의 무더위가 몇십 년 만에 찾아오는 무더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터키에도 이런 무더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만년설이 이렇게 많이 녹을 때가 있는데 그때 되면 깊이 얼음 속에 묻혀있던 방주의 이 끝에 일부 모습이 자꾸 드러나게 되죠. 이때 가서 방주의 잔해를 가져온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가장 최근으로는 지난 2009년에 홍콩과 터키의 과학자들로 탐사대가 구성돼서 그해 10월에 아라랏산을 탐험을 했었습니다. 이들이 해발 4,000m 지점에서 거대한 목재 구조물을 발견하고 그 안을 탐사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뚫고선 들어가 보니까 그 구조물이 여러 칸으로 되어 있고 모두 한 48칸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그 안에 목재 기둥과 널빤지와 가로 버팀막 기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있는 이 칸들은 이 흔적을 보니까 마치 동물 우리로 사용된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탐사대가 이 구조물 안에 있는 목재 일부를 수집해서 탄소 연대를 측정했습니다. 약 5,000년 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터키에 주재하는 미국 공군이 이 지역을 비행하면서 찍은 사진들도 일부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터키 정부는 발표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종교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할 때 인류의 문헌사적인 증거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많은 문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거대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수메르인의 신화, 그리고 바벨론의 신화들, 그리고 인도의 신화, 전 세계 많은 신화들을 보면 대부분 이 홍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물이라는 말은 마임이라고 합니다. 마임은 마라는 게 이제 물이고요. 임하면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는 물들입니다. 홍수가 쉽게 얘기하면 물들이 마임인데,
자, 이 마라는 말, 인도 전설에 보면 이제 고대에 거대한 홍수가 일어나는데 그 스토리가 노아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마누입니다. 마누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물의 노아라는 뜻입니다. 물의 노아. 자, 마라는 접두어에서 라틴어로 마레라는 말이 나오고, 뭐 마르, 불란서의 메르, 프랑스어의 메르, 스페인어로 마르,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영어로 하면 마린이 되죠. 마린. 박태환 선수를 마린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의 사람. 그리고 영어의 이 마르가 발전해서 맨카인드, 홍수 이후의 사람, 물 이후의 사람을 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독일어로는 만이라고도 하죠. 유럽에서는 접두어를 마 대신 다 형태를 취하는데 여기서 나온 게 뭐 우리가 잘 아는 다뉴브강, 도나우강 다 여기서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마가 이제 마누 또는 마가 미네라는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네아폴리스 하면은 무슨 도시냐면은 물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일본어로 마루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바닥 마루가 아니라 배죠. 마루가 배입니다. 우리는 이 마루를 뭐라고 부릅니까? 물이라고 부르죠.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의 언어가 갈라지기 전에 공통적인 말이 비슷한 건 뭐냐? 트라우마 같은 인류 공통의 유산을 갖고 전 세계에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방주가 오늘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주의 구조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맨 꼭대기에 창이 위를 향해서 하나가 나 있었습니다. 창문이 옆으로 나 있지 않고 오직 위로만 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창이 옆으로 나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죽는 현장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 비가 내리고 땅에 샘이 터지면서 거대한 홍수의 규모에 압도되면서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걸 보지 않고 뭐만 보게 하느냐? 오직 위만 바라보며 살도록 창을 위에 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창조된 본질적인 방향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보며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방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방주는 희한하게도 동력이 없습니다. 노로 저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홍수가 나면 방주는 여기저기 물에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방주를 지금부터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방주를 끌고 갈 고민을 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테바는 뭐냐? 상자라는 뜻입니다. 상자. 재미있는 것은 구약에 이제 나중에 모세라는 인물이 있죠.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의 엄마가 이집트인들이 태어난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상자 안에 이 역청, 방주와 같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안에 아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물에 띄워서 보내죠. 자, 여기서 이 물에 띄워보낸 바구니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테바라고 그럽니다. 상자란 뜻이죠. 방주란 뜻이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도 이 의미가 물에서 구원했다라는 뜻인데 모가 이 마르랑 같아서 물이란 뜻이고 쉐하면 메시아, 예수 할 때 이 쉬가 다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 바로 모세란 뜻이죠.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와서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뭐냐? 이 언약궤를 뭐라 그러냐? 테바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 상자, 방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주는 단순한 이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뜻과 언약과 구원을 상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를 통해 구원하시고 또 노아는 방주에 있으면서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위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했다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봐야 할 것 많이 있고 고민할 것 많이 있고 염려할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스타일은 뭐냐? 오직 위를 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살면서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위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대표적인 삶의 스타일이 뭐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답게 지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 5일째가 되면서 레저의 바람, 캠핑의 바람 아주 거세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런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주일을 주일답게 지켜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 프로 구단의 바둑 기사가 우리나라에 열린 큰 바둑 대국에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대회 일정이 주일에 잡혔습니다. 정말 프로로서도 도달하기 어려운 대국의 결승전인데 주일인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다가 기권을 했습니다. 왜 기권했냐? 이유가 뭐냐? 주일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주일에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한 언론과 이분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 후회가 없다. 오히려 신앙에 어긋나게 주일에 대국을 뒀다면 지금만큼의 실력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점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분 중에서도 주일은 쉽니다를 당당하게 걸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 강남에서 사업을 하는 어떤 분은 어떤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기독교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매출을 올리려고 주일까지 일했다면 그만큼 피로가 가중되고 또 손님을 위한 서비스는 약해졌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일에는 차분히 예배드리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데 놀랍게도 주일을 온전히 지킬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연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갈수록 매출이 오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어떤 스타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방주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누리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혼탁하고 강한 세속화의 바람이 거셉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노아와 같이 그분을 인정하고 위를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